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조직신학자 황승용 교수가 쓴 그리스도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임마누엘, 고난의 종, 성육신 하신 말씀, 마지막 아담, 주님, 하나님 등등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적 명칭으로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호칭이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 부를 때 누구야 부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공적인 호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며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를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을 실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속에도 잘 보여주고 있죠. 구원자 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잘 알 수 있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호수가 있다면 그 북쪽, 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신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버나움은 또한 다메섹에 이르는 교통의 유충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도를 띄워주면 참 좋을 텐데,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다 그랬죠.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럼 다메섹은 그 위쪽에 있죠. 위쪽 동네에 있는 거죠.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즉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5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5명의 제자가 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 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 이 복음을 전했던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돌았을 때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는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회당에 모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하는 것은 주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말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낭독된 성경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회중들 중에서 이 말씀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다른 율법학자나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는 힘이 있었고, 그것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으며 놀라움을 불러오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권위의 근거에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권위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요 가르침이라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이 말은 뭘까요? 나 혼자인데 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속에는 이 귀신들이 무리지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도 알죠?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몰려들어갔죠.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귀신들이 말하는 거죠.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왜 당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한 사람에게 한 귀신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때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7 귀신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귀신 쫓아내도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주님의 다스림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을 알았다는 거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말씀하죠. 주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즉각적으로 복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귀신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배하려 하지만 귀신들마저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한 분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들을 내쫓는 일도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죠.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이적을 요구했잖아요. 믿음 없이 이적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삶도 변하지 않아요. 맨 이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집니까? 이적을 쫓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이적을 쫓아다녀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경련을 일으켜요.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러면서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이심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어떻게 쫓을 수 있죠? 거룩한 것으로 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러분 쫓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닦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 가지고 닦습니까? 우리가 교회 청소를 여러분
주마다 돌아가면서 섬기시잖아요. 더러워졌는데 더러운 것을 가지고 닦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마포걸레도 빨고 와서 닦잖아요. 즉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으로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자유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만 새롭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뭐라고 깨닫고 있죠?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들도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귀신들도 예수님에게는 복종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거룩함과 권위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거죠. 귀신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귀신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만 이긴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즉 주님의 다스리심은 세상 모든 만물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죠.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를 힘입어서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불의하고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길이며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한 말씀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음을 알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래야 더러운 세상을 이기고 불의한 세상을 거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 바른 모습, 이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별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과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 말하는 것만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 한마디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이걸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말씀 안에서 참다운 권위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7절에서 가르침과 권위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의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행함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은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 말에는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에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모습이 나타나고 참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이죠.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과 같지 않았는지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저도 가끔 뜨끔합니다. 뜨끔. 이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이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 가르침은 권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이 예수님과는 달리 권위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존경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삶은 백성들이 보았을 때 옳지 않았어요.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 되지 못했어요. 즉 본이 되는 가르침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지 못했음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더러운 삶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며 놀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해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은 귀신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가장 영적인 싸움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인 이 새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떠나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삶으로 끝난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떠나면 단순히 이 세상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사탄에게 얽매인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얽매인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관계성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쉬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름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성도라고 불림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 참 귀한 이름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성도답다 말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다운 신앙과 삶이 있어야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늘 대적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일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치유와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안식일을 누리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교훈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때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심습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말씀이 속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듣고 흘려버리고는 역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새롭게 회복되는 날들로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된 안식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누리는 이 안식과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누리는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죠. 이 주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 가정 안에서 안식한다고 말합니까? 불편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이 사랑을 누릴 때 기쁨이 있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권능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참된 쉼과 회복 그리고 평안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안식일에도 우리는 더 깊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깨달아야 경험되어져야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살 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할 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때에도 주님을 대적할 때도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9장 드리겠습니다.